그 중국의 유명 경영 컨설트이자 학자인 그 왕중이라는 사람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그러한 중국의 한 냉동새우 회사를 소개합니다. 저장성에서 냉동새우를 판매하는 회사가 유럽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을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던 겁니다. 이 새우에서 발견되는 항생물질 클로람 페니콜 0.2g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 새우 수출 물량 50억 분의 1, 그 0.2g 이것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항생물질이 0.2g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것이 검출됐는가? 그걸 중국에서 추적해 보니까 계속 새우를 이 껍데기를 벗기다 보니까 손에 습진이 어느 직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독약을 발랐는데 이 소독약 바른 것이 0.2g이 아주 유럽 사람들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니까 그 0.2g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과 유럽의 수입국들 사이에 큰 국가 분쟁으로 번질 뻔한 그러한 대형 사고라면 사고가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편하게 그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행동, 뭐 대단한 행동이 아닌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막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누구를 직분자로 뽑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직분자는 어떻게 뽑을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자 뽑는 메시지 같지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들이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그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분자는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첫째는 잘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기 항상이란 말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라는 거죠. 아무나 뽑지 말고 잘나는 사람 중에서 일꾼을 뽑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하고 친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뽑으란 말입니다. 내가 잘못 뽑으면요, 교회에 큰 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큰 짐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교회마다 많이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한 4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거의 없지요.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수요 예배 때야 아마 교인들 그저 4-5명 이렇게 올 때인데, 근데 웬 신사분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서 설교하는 저는 굉장히 흥분했죠. 야, 좋은 분이 왔구나. 드디어 한 가정이 왔구나.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큰 회사를 운영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잘하면 제가 이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왔든지, 세상적인 말로 사기를 치러 왔든지, 아니면 나를 이 교회의 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지요.
정말 교회를 알아보러 왔으면 내가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축도가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 손도 안 잡아보고 훌쩍 떠납니다. 왜요? 내가 교회를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에서 제가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고요, 마음이 있으시면 결정하세요. 물론 2번 다시 오지 않았죠. 오선에서 목회라는 제 후배가 정년이 되어 우리 교단 신문에 후임자 공고를 냈어요. 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설교를, 유창한 언어, 그리고 아주 달변으로 설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살펴보고 이력서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청빙위원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 후임자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맡겨야 되는데 설교 한 편 들어보고 서류, 이력서 그거 하나 보고서 우리 교회를 맡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이 지원서 냈는데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분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켰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2번째 점수 나온 목사님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주변에 여러 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괜찮은 분입니다. 그분을 후임자로 모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사역 잘했는지, 그 기관도 부응했고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분 세우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와 대화 나눈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총회 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2번째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자로 결정을 했고 오시기로 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개를 물결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1명을 뽑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하면 잘 아는 사람 중에 뽑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천사 노릇할 수 있지만 5년 10년 지나면요, 그 사람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5년 10년 동안 천사 노릇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저분이 우리에게 장로님이면 틀림이 없다, 저분이 우리에게 한수 집사님이면 틀림이 없다, 저분이 우리에게 권사님이면 이상이 없다, 그런 것을 면밀히 보고서 오늘 직분자를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도를 뽑은 거죠. 2번째 직분자를 어떻게 뽑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사도행 1장 22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1명을 뽑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당신은 율법주의 시대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이단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잘못된 광신적인 신앙의 열성 가지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도 죽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닌 거죠. 이런 시대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 12 제자들 예수 부활 전하다가 다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는 이유는 봉사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오늘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자는 평신도보다 더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교회는 일보다 일꾼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평신도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세울 때는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저분은 믿음에 신앙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니까 그분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또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분자는 평신도보다 더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이번 양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낼 때 다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은 텃밭이 아니라 험지에 출마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피 흘리며 싸우라는 거죠. 이름만 내도 당선이 되는 지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살아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당의 중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남이 다 해놓은 밥을 먹지 말고 밥을 해서 먹으라는 거죠. 어쩌면 직분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다 같이 합시다. 아골골짝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저는 겨울에 우리 교회에 눈이 많이 와요. 그럴 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눈이 오면 우리가 눈을 치우자. 새벽에 눈이 쌓였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거든요. 그거 밟으면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교회 앞에 눈을 싹 쓸면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아, 이 교회는 새벽부터 눈을 다 쓸었고 참 이 교회는 부지런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새벽에 일찍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미리 오신 분들에게 우리 눈을 쓸자. 가을에 낙엽이 교회 앞에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마당을 쓸자. 그 마당을 씁니다.
눈을 치웁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관리 장로님이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 장로님 들지 마세요. 우리들이 할게요 해서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이 화분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해야 목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새벽에 차량 운행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운전기사로 왔습니까? 나는 애들 가르치러 왔습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 연말도 되기 전에 사표 내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님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오늘 저녁에는 직분자 선거나 혹은 그 어떤 중단 일을 결정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의 종답게 품위를 지키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기관에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은 모두 이분을 후임자로 우리 모두 후보 이분을 비택자로 선거합시다. 우리 그런 짓 하지 말자. 다른 성도들이 다른 후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당신 강대에서 설교할 때 누가 당신 설교에 은혜 받냐. 우리들은 품위를 지키자. 교역자가 되어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는 천박한 행동은 우리 하지 말고 품위 있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 교회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자리를 잘 지키자.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천박스럽게 우리들이 말하고 나가서 이 사람 뽑읍시다 저 사람 뽑읍시다 뭐 이러한 것이 교회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직분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보면 매 맞으며 능력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도리어 기뻐하면서 이 예수님은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요 예수 부활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 맞으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아픔을 당연히 여겼다고요. 도리어 기뻐하였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능력과 매 맞으면서도 예수 부활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사명을 쉬지 않은 겁니다. 직분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오늘 세우라는 겁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라고요. 큰소리 치는 직이 아니라고요. 대접받는 직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목사일수록 직분자일수록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목사 세워준 거고 교회 직분자들을 섬기라고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 직분을 준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분은 고난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서 뽑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이건 준비된 자를 뽑으라는 말입니다. 엄선된 자를 뽑으란 말입니다. 마구 뽑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의 불 받은 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뽑기 위해서 11사도들은 11사도들로 청빙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많은 후보감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합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할 만한 일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3절 보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와 요셉은 유대인식 이름으로 바사바는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뜻이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정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아는 여호수아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마띠아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명 전도자 파송할 때 그 중에 한 전도자라고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많은 일꾼 중에서 엄선하여 2명의 후보자를 내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후보자를 낼 건가? 교회 자격과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주일을 성수하시는 분인가?
11조는 똑바로 하는 분인가? 성경은 몇 도 가셨나?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가? 이 네 가지, 한 10가지 자격 기준이 있지만 그거 다 보다 보면 일꾼 후보 내세울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가지만 본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부합이 되는 분들은 모두 후보로 내세운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더라도 사도 후보감들이 적지 않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에서 유스도와 마띠아 후보 2명만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은 겁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겁니다. 교회는 선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직분자를 세워야 되니까. 선거를 하다 보면 다 세울 수 없으니 안 된 분들이 있기 마련해요. 안 된 분들은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피택된 분들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어요. 그 직분이 주는 중압감은 적지 않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피택이 된 분이나 안 된 분이나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의 뜻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오늘 저녁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미리 우리 전성도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안 된 유스도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리고 사도로 선택된 마띠아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후보는 내야 하고 후보 중에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 직분자는 어떻게 뽑는가요? 기도하여 주의 뜻대로 뽑아야 하는 겁니다.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도는 물론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한 명을 투표하여 뽑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투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는데 결과는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뽑혀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모든 성도가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을 다 찍자가 아니잖아요. 전 성도가 뽑은 분입니다. 전 성도가 투표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 성도가 뽑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신 교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마띠아가 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한 신앙의 마음까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하면서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대로 하나님이 관철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은 기도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기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오늘 초대교회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운 겁니다. 역사가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띠아 역시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마띠아는 사도의 후보에서 사도로 피택이 돼서 사도가 가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가고 순교 제물이 된 것은, 과연 직분자는 어떻게 세우고 직분자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고 직분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직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직분자 사명 잘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유는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훨씬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 성경은 직분자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뽑아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뽑으라. 기도하여 주의 뜻대로 뽑으라. 오늘 저녁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에 지방을 순회하며 노래와 악기 연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한 극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시원찮아요. 인기가 없어요.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어느 날 밤 단원들은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어요. 한 단원이 말합니다. 오늘 밤은 공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밖에 눈도 오고 더군다나 밤에는 관객도 없는데 아마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단원들도 같은 의견들을 내놨어요. 그때 극단의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한 거 알아요. 저 역시도 오늘 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연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공연에 온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합시다. 리더의 말에 감동을 받은 단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관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단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고 이제 관객 한 명이 갑니다. 리더는 단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 닫기 전에 청중에게서 받은 쪽지 하나가 손에 있었습니다. 리더는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의 왕으로부터 하고 사인이 있는 거예요. 관객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박수와 인정과 환호하는 관객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역과 충성을 그 누가 보시고 평가하느냐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역과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역사적인 직분자를 세우는 저녁입니다. 직분자로 피택이 된 분보다는 안 된 분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직분자나 직분자 아닌 분이나 동일하게 충성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피택이 안 됐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덜 충성한 분도 아닙니다. 한정된 숫자에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 직분 선거를 앞에 놓고 또 현재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보고 이번에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예상해 보면서 이제 5년 후에는 너무나도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도 3분이 원로와 은퇴를 합니다. 7분 중에.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은퇴할 분들이 이번에도 몇 분들이 다 있습니다. 5년쯤 되면 은퇴할 분들이 장로님 가운데, 안수집사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때는 제가 강단에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한두 마디 나눈 말은 이 말입니다. 한 5년 후에는 장로님들도 여러 분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15명, 20명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도 30명 이상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 장로들과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우리 교회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택이 된 분들은 더 충성의 현장으로 달려가시고
안 된 분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신앙이 변함없는 종들이 되어서 1등 장로로, 1등 안수 집사님으로, 1등 권사로 피택이 되시고 앞으로 변함없이 전성도가 일하는 충성하는 우리 21세기 교회 자랑스러운 이 참 귀한 이 교회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로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를 교구 삼아서 계속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 다음 세대, 이제는 지금까지 40년간 선계 오리란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생명을 거래될 줄 믿습니다. 계속 부응하며 주님의 시대적인 원하는 사명과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전성도들이 계속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전교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파종했습니다. 많이 땀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얼마나 심었는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믿기는 이제 제2의 40년은 추수하는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큰 평안과 부흥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갚아주시는 그 40년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 반열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 직분자 선거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피택된 분들은 사명과 충성의 자리로, 안 된 분들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신앙의 용사로 우리 주님 격려해 달라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서운한 분들 하나님 사람인지라 왜 없겠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발걸음이 약해질까봐, 달려가는 그의 헌신이 약해질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은 축제의 축복의 잔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전 성도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감동과 주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티아를 사도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은혜롭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롭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입술, 주님 전하는 입술 은혜롭게 하소서.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때 은혜롭게 하소서. 일할 수 있을 때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은혜롭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회 40년 역사 속에 마지막 오늘 저녁 귀한 일꾼들을 뽑는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일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들이 뽑은 비택된 분들은 사명과 충성의 현장으로, 비택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쉽고 서운하지만 주님 뜻으로 알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에 가는 발걸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을 얹었나이다. 병상에 암으로 고통당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 외에 병마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겠사온데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고통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감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깨끗한 치유의 기적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바랐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에 주님의 형통의 은총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의 귀한 일꾼으로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일꾼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를 잘할 수 있는 힘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